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여러분 요즘 뭐 보세요? 드라마 보세요? 월드컵, 지금 월드컵 결승전 지금 하는 거예요? 아, 끝났어요? 예. 우리가 뉴스 볼 때도 있고 드라마 볼 때도 있는데 좀 다른 질문을 드려볼까요? 그 보고 계신 것이 다 좋은 걸 보고 계세요? 그 보고 계신 것이 말씀에 맞는 걸 보고 계신가요? 오늘 9장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주님은 보시는 분입니다. 뭘 보셨나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왜 그 사람을 보셨어요? 예수님은요,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픈 사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아픔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이 가진 고통을 보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있든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어떤 해결하지 못한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우리를 보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못나고 못난 우리를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 이 사람은 뭐하고 사는 사람일까? 이 사람은 과거에 뭘 하고 살았던 사람일까? 굉장히 관심이 우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직접 안 듣고 다른 사람에게 들으면 문제가 됩니다. 야, 저 사람 있잖아. 옛날에 뭐 하던 사람이야. 저 사람 옛날에 무슨 일을 했던 사람이야. 저 사람 어떤 사람이야. 남이 얘기를 하면 문제가 돼요. 직접 들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남이 얘기를 하면 이게 항상 문제가 돼요. 예수님이 보신다는 말은요, 호기심 때문에 보시는 게 아닙니다. 가십, 남들을 재밌어서 비난하기 위해서 보시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보시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맹인 입장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행한 원인이 뭐냐면요, 내 입장에서 자꾸 보면 불행해집니다. 나는 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나면서부터 병을 안고 태어났을까? 이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앞이 잘 안 보입니다. 살아갈 의욕도 떨어지고요, 해결책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고요, 내 자신에 대해서 체념하게 되고요, 마음이 자꾸 강팍해집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나는 쓸모없는 인간인가?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지? 내가 더 살아갈 가치가 있을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요, 우리는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은 한 사람을 정말 소중하게 보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 우리의 절망을 보시는 분이 예수님. 우리가 사람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바라보잖아요. 그게 우리들에게서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면 예절이라는 걸로 표현됩니다. 예절.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소중하게 생각하면 예절을 지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농담한다고 아무 말이나 막 하시면 안 됩니다. 상대방을 경멸해서 농담을 하면 들을 때는 다 웃었지만 뒤에 가서 그 대상이 된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삐져요. 이게 얼마를 가겠어요? 제 경우를 보니까 1년을 가더라고요. 트리플 A형. 함부로 하대하지 마세요. 어린애들이라고. 그렇다고 이게 이제 우리가 한국 문화 속에 사니까 이제 예절로 표현되는데, 이스라엘에서요, 뭐가 예절이었냐면 집에 들어오는 사람한테 발 씻을 물을 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너는 왜 나한테 발 씻을 물도 안 줬냐? 예절도 안 갖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사람을 소중한다고 여기는 걸 뭘로 표현을 했냐면 발 씻을 물을 주는 걸로 표현을 했잖아요. 우리는 유교 문화 속에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무엇로 느낄 수 있냐면 유교적인 예절로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볍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함부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농담도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조크한다고 경멸하는 조크 하시는데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어린 분들을, 이게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 분들을 막 존칭을 써서 말하는 것도 우리 문화에선 이상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폴 집사님한테 지금 폴 집사님 줌을 좀 땡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지는 폴 집사님이 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기 계신 어르신들에게 예절을 제가 안 갖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폴 집사보다 연세 드신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유교 문화는 폴 집사가 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라고 해야 정상이에요. 어렵죠? 한국 문화 예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이 서로에게 아무 말이나 막말을 하라고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무시하라고 주님이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견디고 조롱과 비난을 받아서 살려놓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감히 우리가 쳐다볼 수도 없을 만큼 소중하고 고귀하게 값을 치르고 사신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이에요. 그래서 예절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딸에게 함부로 말할 게 아니면 교우들에게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며느리, 사위에게 함부로 말할 게 아니면 교인들에게 함부로 말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상대방을 소중하게 여기는 훈련 중에 하나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대방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오니이까 그 부모오니이까. 여러분, 제자들하고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소경이 된 이유가 뭐 때문일까? 과거에 무슨 이유 때문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과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과거 생각을 자꾸 하면은요,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자꾸 남의 얘기만 많이 하게 됩니다. 맹인이 구걸을 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갔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나가면서 무슨 말을 했겠어요? 아, 저거 어떡하나? 저거 왜 저렇게 됐을까? 저 부모 때문에 그럴까? 자기가 죄를 지어서 그럴까? 유대인들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 살아온 과거가 지금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소경으로 태어난 문제를, 인생의 이 고난의 문제를 과거에서 보신 게 아니라 미래를 보면서 소경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미래에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가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에이, 누가 너 같은 인생을 쓰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시각은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주님이 천하보다도 귀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이시기까지 살려놓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미래를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개인적인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했을 때도 있고요, 수많은 인생의 일들 때문에 아픔과 고통 속에서 트라우마를 겪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족한 면을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는 눈이
예수님의 눈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을 고치시고 주님을 위해서 값지게 써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소경을 어디로 가라고 하셨냐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실로암은요, 예루살렘 동쪽 끝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에서부터 물이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 샘이 있는데 기드론 샘에서부터 물을 끌어오는 거예요, 이 실로암은. 그래서 수로를 따라서 흘러내리는 물이 마지막 고이는 곳이 이 실로암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눈을 씻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시는 거는요, 단순히 샘으로 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으로 가라. 왜 그래요? 거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처음부터 낮은 곳에 계신 분이셨습니다. 짐승의 먹이통이었던 말 구유에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가난한 동네였던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세상에서 가장 낮은 천한 사형수의 형틀에서 십자가에 온 몸이 찢기시고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낮은 곳에 계십니다.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실로암이라고 하는 못은요, 전쟁이 났을 때 예루살렘 성이 다 포위되잖아요. 그러면 성 밖에 있었던 이 기드론 샘에서부터 동굴을 파서 물을 끌어들여서 만든 인공 연못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많이 쓰지 않는 그런 연못이었지만 이게 스스로 솟아나는 못이 아니고요, 보냄을 받은 물이 저장되는 못이 실로암입니다. 보냄을 받은 물이 저장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7절 하반절에 보면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루살렘 사람들이요, 기근이 온다든지 원수들에게, 적들에게 포위를 당해도요, 고난을 당해도 마지막으로 살아날 수 있는 물의 근원, 물의 원천, 이게 실로암입니다. 이분이 우리들이 지금 대강절을 지키며 주님 오신 것을 감사하고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주님을 상징하는, 실로암이 누구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기에 가기만 하면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전쟁이 와도, 기근이 와도, 맹인이 되었어도, 귀머거리가 되었어도, 우리가 인생의 어떤 고난과 역경과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가기만 가면 우리 사는 것. 예수님이 보냄을 받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실로암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서 씻어야 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고침을 받은 맹인이 가서 씻어야 될 셈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들이 가서 씻어야 할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고통이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씻어야 될 사람은 맹인이 아니라 우리들입니다. 소경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누가 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거를 영어는요, we must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나도 포함해서, 예수님 자신을 포함해서 이제는 예수님과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We must. I must가 아닙니다. I should가 아니에요. We must예요. 지난 14일 날이요, 한국의 보건복지부에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라는 걸 했습니다. 2017년부터 작년 2021년까지 5년 동안 고독사로 분류되어서 사망한 분들의 숫자가 15,066명입니다. 고독사라는 게 뭐냐면요, 정의를 어떻게 내렸느냐 하면,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 이게 고독사예요. 이 가운데 절반이 50, 60 세대랍니다. 여러분, 50년대, 60년대 태어나신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요, 고독사보다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고독생이 중요한 거예요. 뭘 봐야 되냐면요, 고독사의 숫자 통계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죽기 전에 고독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들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어차피 우리는요, 고독사로 세상을 떠나게 돼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혼자 죽지 같이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편 돌아가실 때 나는 반드시 남편하고 같이 따라 죽을래 하는 분 계세요? 나는 와이프가 죽는 날 나는 동시에 따라 죽을래, 이렇게 죽으신 분이 있어요? 어차피 죽음은 혼자 죽는데 문제는 혼자 살고 있는 게 문제예요. 한겨레 20일이라고 하는 곳에서 잡지죠. 여기는 백골 세상, 이런 글이 올라온 적이 있는데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고독과 외로움은 수사하거나 부검될 수 있는 사인이 아니다. 사람이 죽으면 부검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사하거나 부검될 수 있는 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독사는 죽어서 썩어간 짧은 시간보다 살아서 견딘 긴 시간이 훨씬 외로웠다. 고독사 이전에 고독생을 살았다. 살았을 때 이미
몸의 살이 모두 뜯기고 마음의 살이 모두 발라진 백골이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삶과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임종,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죽음이 있을 뿐이다. 여기는 백골 세상이다. 아침 7시에 뉴욕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이른 시간에 할 사람이 없는데 뉴욕에서 이름이 저장돼 있는 사람이 이름이 뜨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왜 전화를 하실까? 6년 만에 전화하신 거예요. 제가 떠났기 때문에 뉴욕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가능하면 제가 전화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6년 만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42년, 43년생쯤 되시니까 연세가 꽤 있으시죠? 이분이 목사님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대. 이분 남편이 의사였는데 이분 40 초반에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평생을 혼자 사셨는데 제가 하나 죄 짓고 온 게 뭐냐면요, 여동생들이 언니 이제 기운도 없고 혼자 살기 어려우니까 CD에 내려와, 시니어 시티즌 아파트 해놓게, 내려와 했는데 김비성 목사님 목회하는데 가까이 있겠다고 내려가는 걸 포기하고 거기 사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가 떠난 거예요. 저 떠날 때 신교실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연세 드신 분이 엉엉 대성통곡을 하시면서 6년 만에 전화하셔가지고요, 목사님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 그때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하셨냐면 넘어지셔서 목이 부러지셨었대요. 한 달 전에. 시니어 아파트에 혼자 사시는데 자칫 잘못했으면 고독사 하실 분. 다행히 목숨은 건져서 수술을 하고 목에다가 뭐를 박고 이제 많이 치료가. 여러분, 영어 중에 thanatologist 이런 말이 있습니다. thanatologist.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사학자 이런 말이에요. thanatologist. 근데 이게 뭐 하는 사람이냐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건 호스피스 비슷한. 이 사람이 연구하는 게 뭐냐면요, 죽음에 가까이 가는 사람들의 통증을 포함해서 괴로운 증상들을 심리적이고 영적인 지원을 통해서 그 고통을 해결해 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thanatologist. 이 죽음은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서두르지도 않고 방해하지도 않고 내가 사랑받는 존재이고 내가 살아야 할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어떻게 하면 잘 죽음으로 갈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도와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thanatologist. 이거 누가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주님은 한 사람을 천하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시고요, 그 영혼을 바라보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이제 앞으로 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도구로 쓰임받을 사람이라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삶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한 사람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처럼 우리들도 우리 교우들을, 우리가 만나는 주변의 사람들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증거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낮고 천한 곳에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들을 먼저 봐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보내심을 받는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죄의 삭슬 피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돌보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유를 자유롭게 하심으로 우리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오늘도 보내신 곳에서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